그 후는 1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은 위로의 하나님. 1장이 중요한 게 예만 되느니라. 예. 그 다음에 아멘. 그 다음에 보증.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눈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눈물로 써서 보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눈물로 쓴 편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3장에서는 고린도후서 3장은 뭐냐 하면은 영광, 여기 영광 신학이라고도 해요. 이걸 영광 여기는 위로 신학, 위로 여기는 영광.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은 뭐냐 하면 수건, 모세의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 율법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3장이고, 그 다음에 4장은 질그릇.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장막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장막.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이제 누구든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께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영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선포해요. 은혜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을 합니다. 디도가 와가지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얻게 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연보에 대해서. 연보가 뭐냐? 헌금이 뭐냐? 2장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헌금인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헌금을 우리가 바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사실은 의의없는 일이 없죠. 의미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기서 10장, 11, 12, 13장 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강조해요. 이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다. 이걸 강조해요. 그 이유를 이제 이때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몇 장이었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권을 강조하는 장이 있는데 9장이죠, 9장. 9장에서 사도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권 이거는 양보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물러서지만은 이 부분은 안 물러서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11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보 설교라고 해요. 바보 설교.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바보 설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삼층천. 사도 바울이 입신 중에 삼층천을 다녀온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3장은 축도예요. 축도로 마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에 들어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좀 마무리를 완전히 다 짓지를 못하고 시간이 되어가지고 마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에 한두 개만 좀 이렇게 살펴보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시면은 20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 이 거룩한 입맞춤, 이거 이제 그 모임 중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 의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사는 이제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화해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하는 인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맞춤으로 이제 그 사람들하고 화해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 한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법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단체 중에 레마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어느 대학교 교수가 만든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가 모임을 가지면 마지막에 이 거룩한 입맞춤을 했어요. 여기 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간과한 데서 좀 비롯된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성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인사법이거든요. 그래서 레마 선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뭐 해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레마 성교회가 없어졌죠.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근데 지금도 보면 뭐 서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인사할 때 보면은 정말 친한 사람들 만나면은 입 맞추잖아요, 그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춰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누구야? 그 어느 무슨 장관인가? 여자 장관인데 뭐 포옹을 하고 그냥 입을 맞추는데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이게 신문에도 이제 그게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사로 하는 걸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 이성 간에는 그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도 가능하면은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또 포옹하는 거는 더군다나 더 하고요. 이건 뭐 저 서방 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포옹, 뭐 그걸 가지고 뭐 허그라 그러죠, 허그. 이렇게 뭐 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들은. 제가 우리 신학 동기 한 사람이 그 신미정이라는 그 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갔어요. 미국에 그 아틀랜타 그 조지아주 그 아틀랜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십몇 년 만에 나왔다가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는데 나를 딱 보더니 막 반갑다고 나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남자들끼리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같은 동성끼리는 그렇게 포옹하면서 인사할 수 있지만은 이성 간에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목회자지만 젊은 성도들하고는 악수도 저는 잘 안 합니다. 뭐 젊은 성도님들이 미리 손을 내밀고 악수를 좀 청하면은 손을 잡아주긴 하는데 끝만 살짝 잡아줍니다. 또 내밀었는데 내가 안 잡아주면은 굉장히 민망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잡아주긴 하는데 손끝만 살짝 이렇게. 예? 그래도 전기가 통해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가 보네요. 예. 근데 제가 먼저 내밀지는 않습니다. 그 젊은 자매들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으면 제가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포옹도 해주기도 하지만은 젊은 자매들하고는 절대로 제가 미리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손을 가끔씩 내미는 젊은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또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니, 굉장히 민망해하고 좀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이파이브. 예. 그래서 제가 손은 잡아주는데 손끝만 살짝 잡아줍니다. 근데 손끝을 잡아줘도 전기가 통해요? 그럼 이거 하이파이브 해야 돼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 하이파이브 하면 전기가 안 통해요? 어찌됐든 이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그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뭔가 이렇게 은혜 찌꺼기가 낀 것처럼 그 찌꺼기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방해할 요소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무시했다가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도 있잖아요, 목사님 중에. 어디입니까? 3.1 교회 전병훈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거 이렇게 뭐 자매들 그냥 이렇게 뭐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이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친밀함을 그렇게 나타낸 건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분이 뭐 성추행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자매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자매가 어깨를 감싸니까 이걸 성추행으로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제스처로 한 것 같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성추행의 의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3.1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로움이.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나왔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분이 세운 교회예요.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지금은 좀 홍대 앞에서 뭐 홍대 세교회? 새 홍대교회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 예쁘게 지었어요, 보니까. 홍대 세교회. 그 지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시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는 지혜로움이 부족했다.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자매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큰일 나요, 요즘은요. 화나죠. 화나죠, 당연히. 예, 예, 화납니다. 예. 저는 저희 안에 뭐 어떤 남자 뒤에 서기만 해도 화나는데요. 예. 예.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인사를 한국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조금 더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이 오해받을 일을 하게 되면 은혜가 없어집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시험 들고요. 시험 들면 교회가 막 분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공적으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 첫 번째가 예? 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교인들 간에. 그리고 의행제를 맺지 마라. 교회 안에서 의행제 맺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돈을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돈을 빌리지 마라. 뭐 급해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돈을 좀 있는 대로 좀 줄 수는 있지만은 빌려주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마라. 이게 제가 여러 차례 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치마 입지 말라는 거. 교회에 오는데 이 짧은 치마를 이렇게 입고 오면 막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그런 예, 그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결함이 생명이에요. 교회는 깨끗함이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럽히게 하거나 훼손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면 성경이 있잖아 이러면서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깨를 조금 감싸기만 해도 화가 확 난다 그러잖아요.
자, 지혜로움이 필요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인사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또 헤어질 때, 만날 때, 헤어질 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뭡니까? 헬라어가 아니고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아람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하면서 헤어졌어요. 이게 초대교회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인사법을 이 마라나타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좀 제안을 합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마라나타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예. 고전 1. 그리고 세 권의 책이 마지막에 이제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이렇게 주여 오시옵소서 인사로 끝나요. 고전, 빌립보서, 계시록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제 인사 한번 해보죠. 마라나타로.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합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예?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 좋은 인사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법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만나면은 이렇게, 진짜 썼습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진짜 썼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가십니까? 아니, 어디 가는지 알아서 뭐 하게?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인사법이에요. 남의 사생활을 굉장히 간섭하는 그런 인사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누구하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뜨는데, 점심 드셨어요? 식사했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요. 예. 자, 어쨌든, 좀 이렇게 지금 이 시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인사법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옛날에는 아침도 뭐 굶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은 인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먹었으면 좀 챙겨주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 이렇게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굶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사법을 마라나타로 이렇게 바꾸면, 전화를 아주 마라나타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끊을 때도 마라나타 하면서 끊으면은 굉장히 좋은 인사법일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마지막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살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거 성경 공부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여기 보면은 여기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번. 3, 4, 5, 6, 7. 다섯 구절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절, 2절은 다른 편지들과 같은 일반적인 문안의 말씀입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수신자, 이 편지의 수신자가 여기 밝혀져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다시 말하면은, 여기 어디죠? 그리스 반도죠, 그죠? 이거 아가야 반도라고 합니다. 이거 아가야 반도. 우리나라도 반도예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불러요? 한반도라고 부르죠. 한반도.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육지를 반도라고 합니다. 반도. 그래서 여기 그리스라는 이 이름은 뭐 최근에 와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인데, 옛날에는 여기를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이고, 아가야 지방에 여기 고린도도 있었고, 갱그레아도 있고, 아덴도 있고, 이쪽에 뭡니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신사 예? 아덴 위에 있는 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마게도냐는 요 앞에 있고요. 마게도냐는 이쪽이고, 마게도냐는 이쪽인데, 여기 마게도냐에 빌립보가 있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뭡니까? 베레아입니다. 베레아가 여기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베레아 성경 공부, 이게 이단이 예? 하여튼 이단들이 희한하게 좋은 단어들을 다 써요. 예. 베레아 성교회, 기쁜 소식 성교회, 다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이 좀 바보예요. 기존의 교회들은 보면 이름을 이상하게 죠. 뭐 사막을 건너는 교회, 뭐 또 무슨 교회더라? 교회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짓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 사막을 건너는 교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름을 잘 지어요, 보면. 참 지혜로워, 사람들이. 예. 제가 맨 처음에 서울 강진구 구이동에 교회를 개척할 때 지은 이름이 희망의 빛 교회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희망의 빛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쪽에서는 내가 이제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어가지고 두란노 교회라고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빛 교회, 이름 이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여기 제가 처음 부임해 올 때만 해도 전부 다 집도 몇 채 없었어요. 그래서 전원교회 하면은 전원교회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잘 어울렸습니다. 시흥 전원교회 하면은. 지금은 여기 뒤에 뭐 빌라가 저렇게 수두룩 전원주택도 들어서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원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 전원 같은 교회. 나중에 우리 교회 이름을 개명을 다시 해야 된다면은 희망의 빛 교회라고 이름을 개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어요? 예. 예. 한반도, 예. 아가야 반도,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수신자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죠. 그리고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레아, 아덴, 갱그레아 이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후서의 수신자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수신자입니다. 우리도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수신자이고, 그리고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의 발신자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정확하게. 수신자, 그 다음에 송신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위로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위로의 복음. 고린도 후서의 별명이에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빌립보서의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 하면은 빌립보서의 별명이에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뭐예요? 교리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리 서신. 그리고 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론.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렇게 편지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거. 이 고린도 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죠. 위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복음, 위로의 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1장 3절에서 7절에서 10번을 반복하고 또 7장 4절에서 13절 한번 봐보세요. 7장 4절에서 13절. 여기도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 끝에 보면 위로가 가득하고, 6절에 보면은 위로를 하셨으니, 7절에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 왜 이 위로라는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왜 고린도 후서에서 이 위로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강조하느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분파, 음행, 송사, 그리고 또 뭐 결혼 문제, 혼인 문제, 이혼 문제, 음식 문제, 사도권 문제, 은사 문제, 뭐 교회 안에 있을 법한 문제는 다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책망만 계속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잃죠, 그죠? 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충분히 하고 이번에는 이제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읽기 시작했죠. 읽으니까 정확하게 딱딱 짚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그 부분을 책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신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사도 바울의 책망하는 그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회개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나 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온 고린도 교회가 크게 뉘우쳤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의 파워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받아서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막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왜 우리가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음행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혼인, 이혼, 음식 문제, 은사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받아서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책망의 효과가 있을 때에 곧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편지가 가게 된 것은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법을 보면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를 훈계할 때 가급적이면 아빠가 합니다. 매를 들어도 아빠가 매를 들어요. 이 도둑질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은 아빠가 매를 듭니다. 피가 나도록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는 분담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아빠가 매를 들고 책망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엄마가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안아주고는 아빠가 너를 매를 댄 것은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빠가 자식이 도둑질을 하는데도 매를 들지 않으면은 그 아빠가 아니지. 너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댄 거다 하고 매를 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그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 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거나 매를 들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매를 맞은 것은 이러이러해서다. 내가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다. 너는 맞아서 아프지만 때리시는 아버지는 더 아프시다. 내가 맞아서 이렇게 상처가 났지만 잠잘 때 아버지는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울으신단다. 알았느냐? 하고 어머니는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 밑에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크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동시에 그냥 막 소리 질러대면서 이놈의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막 그 아이는 갈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심하면은 애들이 집을 뛰쳐나가지고 가출을 해버리고 이게 너무 요즘 한국의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 서툴러요. 우리 부부도 첫째 일록이를 낳았을 때 돌이켜보니까 너무 서툴렀던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이제 다섯째 한별이를 키우니까는 이제 키우는데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데. 이제는 매를 안 돼도 얘가 이제 그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 서투르니까 무조건 매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개척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 마을 골목에 가게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가위를 떼다가 팔았습니다. 가락시장에서. 가위를 떼가지고 와서 팔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오면은 그냥 그 이문 하나도 안 남기고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돈통에 1,000원짜리 하나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때가 8살 땐가 7살 땐가 7살 땐가 그때인데 그 가게에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 1,000원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불렀죠. 불러가지고 돈통에 1,000원짜리 너 가져갔지? 그러니까 안 가져갔다 딱 잡아 떼더라고요. 와, 그때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손을 딱 잡고는 집으로 끌고 갔죠. 끌고 가지고, 예? 뭡니까? 이게 등 긁는 거, 뭐예요? 효자 손을 가지고, 아랫종아리를 걷게 해가지고는 막, 얼마나 때리는지 이 효자손이 뚝 부러졌습니다. 피가 줄줄 흘러내리도록 때렸어요. 그래서, 그때 너가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아빠가 여기서 더 매는 되지 않겠다 했어. 그랬더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뒀냐 했더니 그 가게가 있는 그 건물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누가 이렇게 그 거울을 버리려고 내다놨는데 거울 뒤에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그랬죠. 가보자. 이 가보자 했더니 그 뒤에서 이렇게 똘똘똘똘 말한 1,000원짜리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끼워놓은 걸 빼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매를 대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를 대지는 못하고 근데 내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막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매댈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때렸어요. 예? 걔가 막 동생하고 막 놀고 있는데 그 여기 마트에 가지고 뭘 사오라 그랬어요. 그 막 걔 놀이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는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걸 내가 노려가지고는 뭐 좀 사오라고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됐다 해가지고 다시 잡아가지고 또 때렸습니다. 나는 걔가 그걸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더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좀 서툴렀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알은 거예요. 아이들 여러 명을 키우면서 비로소 알게 된 지혜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너무 서투른 거예요. 너무 서툴러가지고는 그냥 무조건 매를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좀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이들한테 뭔가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뒤부터는 그 뒤부터는 뭐 땅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안 줬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은 그런 도둑질을 하더라고 애들이 크면서. 예? 나는 우리 하평이는 안 한 줄 알았어요. 나 우리 하평이는 안 한 줄 알았죠. 나한테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도 도둑질 했대요. 아니, 무슨 도둑질 했나 그랬더니 그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는데 그 뭡니까? 지우개 하나를 훔쳤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우개 값을 10배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문방구가 없어졌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분을 찾지 못해서 못 돌려주니까 그 100배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 10만 원을 딱 제외해놓고 그거는 한 달 동안에 계속 나누어주는 돈으로 cheque해놓고 쓰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책망을 하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은혜가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육원을 좀 가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있습니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지혜롭게 해주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담대함을 얻어서 예쁜 인생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도울 자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의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